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초청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 겸하여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래요. 믿으면 된다 그랬어.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된다. 복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 복 받을 줄 믿는다.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주신다. 그거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 불교의 한 종파인 조계종에서 우리 스님들께서 모이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스라고 그러는데 님자를 붙여서. 근데 목사님들을 부를 때는 목사 그러는데 네, 스님들이 모이셨어요. 거기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까지 나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불자가 감소하니까 이 불자 감소하는 걸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회의를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나온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만나든지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첫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전도하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데, 우리도 좀 그거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불교 믿으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니까 이 불교에서 여름 불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니까 불교에서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것까지 이제, 왜? 예수 믿는 게 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알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불교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불교 믿으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불교 믿지 않고 예수 믿으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이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문이 영원히 지속되셔서 내 삶이 끝나는 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 영원한 삶,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소크라테스라고 알려져 있는 박종홍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작고하셨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정신적 자문을 맡았던 분입니다. 박학다식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교육헌장, 이 국민교육헌장의 기초를 놓았던 분이 박종홍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6년도에 그 생명이 다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 극락에 가셔야 되니까, 이제 선생님 극락에 가셔야 되니까 좀 마음으로 좀 영생하셔야지요, 편안하셔야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원 교수가 눈을 감으면서 얘기하기로, 야, 극락이 보이질 않는다. 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극락이 보이질 않아. 지금 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더 어두워진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중에. 얼른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워져 가던 박정원 교수의 마음에 평안을 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신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 믿으세요. 제자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 장례는 기독교장으로 해라. 내 장례는 교회장으로 해라. 세상에서 그렇게 지식이 높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학문이 높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너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주는 참 스승이셨는데 그 지식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착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어도 그 존경으로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어떤 제자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그 마음에 참된 영생과 평안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시고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박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프스 산 꼭대기 위에 한 부분에 가면 흰색 대리석으로 십자가가 절벽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가족이 알프스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알프스 산의 초입에 들어가도 산이 높고 눈이 있고 깎아지른 절벽들이 많은 산이 알프스 산이에요. 그 자리에서 소풍을 와가지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재밌게 소풍을 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딸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리 딸의 이름을 부르고 애통해서 울면서 소리를 질러도 낭떠러지로 떨어진 딸은 돌아올 수 없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애통함으로 내가 왜 이 높은 산까지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가 죽어야만 했던가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을 치며 통곡을 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장님이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이 가지고 있었어도요.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었어도요. 딸이 죽었는데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그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리와 정치의 일들도 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알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정치자의 자리에 있던 분인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자기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딸을 죽인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요,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죽은 딸이 예수 믿으면서 아빠도 교회 가야지 했던 그 딸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요, 아, 지금 이 밑으로 떨어진 우리 딸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디 갔겠다? 천국 갔겠구나. 아, 우리 딸이 천국 갔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래요.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평안이 되고 평안해지고요.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예수, 돈 벌으냐고 정치하냐고 바빠서 등한시하고 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요. 돈으로도 치료되지 않고 권세로도 치료되지 않고 그 누구의 만남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던 그 마음이 편안하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치료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딸이 떨어진 그 낭떠러지 꼭대기 위에다가 자기 돈으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엔 당신들도 오직 예수,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도 마음의 편안을 얻지 못했지만 내 마음의 참 평안은 오직 예수, 예수로 얻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알프스산 꼭대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해도 안 되는 일들이나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앞날이 캄캄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오직 예수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사람을 알고 성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예수 믿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말,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1884년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기쁨이 있고 그 말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그리고 오늘 한번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어 마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그 이유를 좀 알아야죠. 예수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구원관이 있습니다. 회교는 마호메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불교는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 고행의 길을 들어가서 고행의 길을 통해서 해탈해야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세기 불교계의 거장이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결혼한 다음에 바로 출가를 해가지고 불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만나러 온 부모님도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행하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만나질 않고요.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철조망을 쳐놨어요. 아무도 못 오게. 그리고 10년 동안을 거기에서 혼자 살았어요. 고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난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이분이 또 16년 동안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먹었어요. 자기를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분이 또 8년 동안 장 잡으라,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수행하는 이 일을 8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철조망 쳐놓고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8년 동안 앉아서만 지내는 고행.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고행을 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이제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남긴 거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하고 말해.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나는 한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 죄로 인해 나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철조망을 쳐놓고 16년을 쌀가루만 먹고 8년 동안을 앉아서만 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고민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를 전하는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인도에 종교라든지 불교하고 힌두교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거나 인도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볼, 귀, 코 이런 데 장신구로 뚫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하기 위해서 뚫은 데 또 뚫고 그에 또 뚫고 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차를 타서만 갈 수 있는 큰 먼 길을요,
삼보, 뭐죠? 이게 3번 걸어가고 삼보일배 해가지고 3번 걸어갔다가 한 번 엎드려가지고 하는데 이 팔꿈치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가는 거예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뭐 껍질이 벗겨지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 그 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 물구나무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작은 나무 통 안에다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통 안에 자기를 몸속에 가두고 그 안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썬다상이 물어봤다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 있고 그 나무 속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게 고생하고 삼보일배하면서 걸어가는데 너희들 구원받았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게 수많은 고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행을 통해 구원받고 열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마음의 평안, 구원의 은혜를 찾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성철 스님의 말처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그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평생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나는 편안하다. 왜? 나는 어디에 가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니까 내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도 평생을 세계를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 순간이 됐어요. 마지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 지금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온다 하면서 행복한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몸을 쳐서 고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열반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믿은 사람들, 오직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어서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하고 편안함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천국의 선물을 받아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어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자유가 있다. 아니, 진짜 자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가면은 뭐 일요일 날도 쉬지도 못하고 뭐 교회 오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뭐 어떨 때는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많은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삶의 모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참 자유가 없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려 볼까요?
예수 믿지 않고요. 귀신에 매여 있는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의 문화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져요. 이사 가는 날짜도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결혼하는 날짜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예? 집을 이사 가가지고 그 방향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하고요. 마지막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는데 땅속에 묻히는 몇 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장례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나치판 같은 거 갖고 오시고 막 이렇게 자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재가지고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게 파면 안 되는데 다시 파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귀신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어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짓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이사 가는 날짜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게 속박이지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참 자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들에게 쫓겨 살고 귀신들에게 두려워서 돈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고 귀신을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 그래서 살아갔던 게 우리 조상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귀신을 악한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말이지.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돈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날마다 기제를 드리고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귀신에게 잘 해달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초청된 여러분, 아직까지도 귀신의 영에 속박돼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귀신한테 쫓겨다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태풍이 만났어요. 태풍이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야 이거 태풍 때문에 죽겠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이지. 두려움 가운데 깨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참된 제자가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내일이면 죽는 그 전날 밤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놔요. 편하게 잤더라는 거예요. 편하게 잤더라.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편하게 자더래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어깨를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더래요. 천사가 나중에는 그 옆구리를 발로 차니까 그제서야 일어나더래요. 얼마나 편안하게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야만 깨더라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 내일 죽는 날인데 어떻게 그날 밤에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날 밤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참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고 염려 앞에서도 내 마음 편안할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참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아버지를 만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 싫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서 도시에 가서 일해서 내가 더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깽깡을 부려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도시로 갔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썼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썼죠.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어디로 갔냐면 돼지 우리로 간 거예요.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엽 열매 주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돼지 지엽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거보다 좋은 거 먹는데 나는 이거 먹고 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자. 하고 아버지 집으로 고개를 푹 떨구고, 왜? 아버지 돈 가지고 도망쳤으니까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렸겠어요? 아니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아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준비된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다가는 신발을 신겨주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락지를 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으며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참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주시는 존귀함의 축복,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끝나갈 때쯤 독일의 카이저 황제가 자기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종이, 폐하,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4,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00년 동안에요, 3,300년이 남의 나라한테 속박을 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4,000년 중에 3,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의 그 중앙에 서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도시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0년 동안 3,300년을 남의 나라에 붙어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복받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3%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3%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민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 100대 기업의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정유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7대라는 건 제일 큰 회사 7개를 꼽는 거예요. 그 7대 정유회사의 6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작은 나라,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한 번만 와요 그러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오지 말고 2번도 오시고 3번도 오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과 구원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그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분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 그러면서 생명터치 주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예배하게 하셔서 1층과 2층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된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오늘 초청되어져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문에 예수의 이름이 박혀진 분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생긴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